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하는 자가 이미 그들과 드론을 짜 이르되 내가 얼마 주는 자가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떼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지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헛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점점 마가복음의 끝을 향해서 다가서고 있는데요.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마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 이제 좀 힘든 얘기도 있고 또 이제는 기쁜 얘기도 이제 공존하고 있는 이제 마가복음인데요.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한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도 만나봤고요. 스승의 이런 깊은 속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좀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는 주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졸거나 잠이 들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했던 탓입니다. 그런데 이 야속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그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반복된 기도를 올려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돌아온 것은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뭔가 단절된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요, 우리 주님께서 깨어 있음에도 실패했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실패한 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계시고요,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담아서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하실 때요,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또 한번 인사하실 때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은 그렇게 예수님의 이런 훈훈한 이야기로 끝을 맺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정반대로 좀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검과 몽치로 무장한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몽치는 몽둥이죠. 누가 보낸 사람들일까요? 본문 43절을 보니까 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이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전에 경비를 서던 경비 대원들, 템플 가드라고 하는데요, 성전 경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같은 상황을 다루고 있는 이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보시면은 군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고 합니다. 자, 이 군대라는 말을 헬라어로 스페이라라고 하는데요. 대략 600명 정도로 이루어진 로마의 보병대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날 모인 이 무장 세력들이 유대 성전의 이 경비병들과 더불어서 일부 로마 병력이 포함돼서 대략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무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 예수님을 체포할 때 주님을 따르던 많은 다수의 제자들이 저항하고 혹시라도 반항할까 봐 고려한 대비책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 작은 겟세마네 동산은 평상시와는 좀 달리 꽤 많은 사람들로 북적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금 무장한 사람들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우리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5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제자들 중 몇 명만 도망한 것이 아니고요, 전부 도망갔다고 기록합니다. 비록 이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좀 서로 달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외 없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무기로 무장했던 군사들의 포스와 그 위압감이 그만큼 대단하고 두려웠던 겁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런 제자들의 배신과 또 성숙하지 못한 어떤 반응을 다각도로 지금 비춰주고 있는데요. 자, 맨 처음 눈에 띄는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자, 그는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무리들에게 사전에 군호를 짜둔 상태였습니다. 뭐라고요? 군호입니다. 군호란 말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비밀 신호 혹은 암호나 표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가 제사장들의 이 졸개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면, 시그널을 보내면은 그 사람을 체포하라는 사인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군호가 어떤 신호로서 약속이 되어 있을까요? 4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어떤 신호였습니까? 입맞춤입니다. 하고 많은 사인 중에서 왜 하필이면 입맞춤, 키스였을까요? 유대 문화에서 이 스승과 제자 사이의 입맞춤은요, 존경과 친밀함의 표지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속으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마치 스승을 공경하는 듯한 자연스러운 제스처를 보여주면서 지금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시간대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들도 지금 여럿 있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확실하게 이 예수님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 신호가 바로 입맞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입맞춤이 사실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입맞추다라는 이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입맞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한테 하면서 여러분 했겠죠. 얼굴을 이렇게 부비는 뽀뽀였을 텐데, 아마 좀 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 체포하는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평상시보다 아마 더 많은 입맞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입맞춤은 존경과 사랑과 친밀함이 담겨 있는 거지만 지금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그야말로 겉과 속이 다른 세상에서, 아니 어쩌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이고 잔인했던 입맞춤이었을 겁니다. 자, 또 본문에는요, 어떤 제자가 칼을 빼어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한 사람의 귀를 베어버리는데요. 자, 이 칼을 뺀 사람은 누구고 또 귀가 베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8장 10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이 뭐라고요? 말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주님 편에서 본다면은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그래도 의리 있는 행동을 보여준 셈입니다. 앞서서 내가 죽을지언정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그 고백대로 베드로가 지금 실천으로 옮긴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시 같은 상황을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칼을 가지는 자 다 칼로 망한다라고 훈계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한마디를 덧붙이시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가 칼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칼로서 대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자, 결국 주님이 체포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될 것에 대한 그 예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세 번째로 반응하고 있는 한 청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52절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 청년의 정체가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 청년의 이름을 직접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이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 요한으로 거의 확실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나왔다는 거, 이 불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잘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예수님과 비슷한 좀 거리에서 겟세마네 근처에서 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소리를 듣고요, 급히 나오느라고 옷을 챙길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이 청년 어떻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가룟 유다처럼 대놓고 예수를 배반할 용기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처럼 칼을 들고 주님의 경호원이 될 배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혼비백산에서 주랭랑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도망쳤던 제자들이 수두룩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자, 근데 이런 장면을 찾아보다가 제자들이 그 무장한 무리들로부터 도망갈 수 있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체포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붙잡히는 대신에 타깃이었잖아요. 제자들이 다치거나 붙잡히지 않도록 그들의 신변을 지금 보호해달라고 요청하신 상황입니다. 자, 당시 현장에서 제자들 그 누구도 체포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배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찾아오는 보이지 않는 위험과 고난 속에서도 안전한 요새로서 또 울타리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체포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이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이 가룟 유다는 배신의 앞잡이가 되었고요, 가장 용감해 보였던 이 베드로마저도 결국에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면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니부를 벗고 지금 나체로 도망을 친 이 청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납니다.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이 벗은 몸 나체 상태를 수치스러워했던 것처럼
두려움 속에서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 청년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인간의 연약함과 수치심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가족 여러분, 아마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도망가던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유난을 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가룟 유다의 이 배신처럼 그 배신의 입맞춤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를 상하게 만들 때가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라고 큰 소리를 치곤 하지만 그 성숙하지 못한 객기로서 얻는 것이 오늘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죽지 않은 자아에 이 칼을 빼들어서 누군가의 귀한 쪽만 상하게 하는데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고의 귀를 나중에는 원상복귀 시켰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굉장히 의미가 없고요, 쓸데없는 행동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전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아마도 이 말고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이 몸이 상한 사람들은 봉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킨 어떤 그런 이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뒤따라갈 수 없는 예수님의 길을 함께 하자고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은요,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과 함께 깨어 있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과 함께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 식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깨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더 나아가서 정말 죽는 자리까지도 동행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그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함께 겪었고 보고 들었고 그 모든 이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증인이 돼야 되는데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지 못하니까는 주랭랑을 치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교회 산서울이 성령으로 충만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대목은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굉장히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이 과정을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난주 앞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좀 옮겨달라라고,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얘들아 함께 깨어서 기도해 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약하고 예수님의 고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오히려 당당하게 이 상황들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불법적으로 지금 체포하고 있는 그 제사장 무리들에게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오히려 책망하시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4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는요 지금 겟세마네의 이 체포가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서서 주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시간 동안 가르쳤을 때 그들이 자신을 체포하지 않은 사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문화대로 랍비였습니다. 선생이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의 사역을 성전에서 감당을 하신 겁니다. 그때 만일 그들의 눈에 보기에 주님께서 뭔가 율법을 거스르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종교 지도자들에겐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가뜩이나 눈에 가신데 당당하게 주님을 체포해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잘못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세력은요, 어두운 밤입니다. 인적이 없는 곳입니다. 한적한 장소에서 그들의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그것도 검과 몽치라는 무기와 무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마치 불의한 강도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불법과 위법함에 대해서 항변하고 계신 모습인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포악한 상황을 책망하시면서도 49절 말씀에서 끝에 어떻게 끝을 맺고 있나요?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특히 구약에서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어떤 예언이냐면 이날 예수님의 체포와 관련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좀 확인하면서 찾아보면은요, 이사야 53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무장한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와서 마치 예수님을 강도나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예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에게 처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 모두가 다 예수님 당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신실하게 보여주고 순종하겠다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고백은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예수님의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믿음. 자, 저는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믿음과 또 실패한 이 제자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구약 성경의 욥이 생각났습니다. 조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욥기의 주제는 뭡니까, 여러분? 욥기 하면 떠오르는 두 글자가 뭐예요? 고난입니다. 맞습니다. 고난을 비롯해서 그런데 다양한 주제로 접근을 해볼 수 있어요. 그중 한 가지 주제를 좀 찾아본다면 과연 하나님께 까닭 없이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과연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자, 어떤 가정, 만일 뭐뭐 해준다면, 뭐뭐라면이라는 가정이 있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보상이 없이도 한번 믿기로 한 하나님을 정말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신실함의 여부를 테스트하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여러분이 방금 말씀하신 고난이라는 점입니다. 자, 사람을 인생의 이 고난 속으로 깊이 좀 떠밀어 보면은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대반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고난의 이 수렁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따라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천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사단에게 욥을 칭찬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야, 너 내 종 욥을 좀 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어. 정말 최고야. 내가 보증해. 이렇게 얘기하자 사단이 반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가정이나 조건, 보상을 걸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좀 까놓고 얘기해서 욥에게 주셨던 많은 조건들, 축복들을 좀 한번 빼앗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 앞에 장사 없는 거예요. 그 역시도 금세 하나님을 욕하고 등을 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단이 볼 때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그죠? 겉으로만 좀 경건한 척, 고상한 척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좀 축복을 걷어내면 그 역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준 그 축복을 준 대상한테 잘 섬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도들의 믿음을 늘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시키고는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았던 유혹도 이 욥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말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단 역시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시험했던 게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 여부를 시험해 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야 이런 것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아들다운 거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라는 점입니다. 사단이 욥에게 조건을 걸었던 것과 지금 패턴이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그리고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주님은 왕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진정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 십자가 없이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유혹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는 이 조건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유혹입니다. 두 가지는요. 마지막은 어떤 유혹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지금 흔들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누구와 똑같은 거예요? 욥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약의 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더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당신의 정체성을 지금 사단이 걸어놓은 만약이라는 이 조건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당신의 정체성을 사단이 지금 걸어놓은 만약이라는 조건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그가 시험 받을 때 자신의 집이나 소유, 건강의 요무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뿌리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욥이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을 모조리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몸마저 성하지 않았을 때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2장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욥기 2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폭풍 같은 지금 고난 시련 속에서도 욥은 어떤 지금 보상이나 대가 없이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욥처럼 지금 까닭 없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도 까닭 없는 고난이에요. 죄가 없으시니까요. 그렇지만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욥처럼 고난의 길을 있는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아까 본문에 나와 있듯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믿음,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산솔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 욥처럼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학자 김기현 박사님, 목사님은요,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어젯밤에 생각이 나서 좀 찾아서 발췌했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질문이 뭐였죠? 우리도 욥처럼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욥과 같은 고백으로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묻기 전에 한 가지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내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내가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무 까닭 없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까닭 없는 신실한 믿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욥의 신실함의 토대였다는 사실입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이는 오늘 욥의 의로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을 이번 좀 준비하다가 이번 주에 좀 이렇게 또 신방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역으로 드리는 신방도 있었는데요. 어젯밤에 좀 뭐 말씀이 제가 준비를 다 해놨는데 싹 다 바뀌었어요. 예. 마음을 좀 그렇게 주셔가지고 신방을 해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구역을 신방을 했는데 계속 고난이라는 메시지가 마음에 계속 울리는 거예요. 전 그럴 때 되게 싫거든요. 다 정리 준비했는데 설교를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주셔서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겁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들, 왜 찾아오는지도 모르는 고난, 또 어느 분께서는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몇 년째를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계속 욥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욥의 신실함이 누구의 베이스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신실함이 욥의 베이스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경험하고 우리가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여전히 하나님은 욥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전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들의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사단이 고난을 통해서 욥을 시험하고 사단이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사단이 제자들을 향해서 고난으로 또 제자라는 정체성과 믿음을 시험할 때 제자들은 도망침으로써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이 주님이 어떤 조건이나 까닭 없이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책의 내용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부인하고 나 살려라 도망을 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는 주님의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것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제자들을, 또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믿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욥에게만 지금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요, 지금 5년, 10년, 10몇 년이 더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욥을 믿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같은 믿음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좀 빈정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유, 나는 그런 욥이 아닌데, 난 그런 신앙 고백 죽어도 못해. 바로 등 돌리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욥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주는 그 토대 위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는 그 토대 위에서 저도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이 주님을 계속해서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설령 욥이 당한 고난처럼, 예수님이 당하시는 순환처럼 우리들이 기대하지 않는 그런 예측 불가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고난 없는 자들 없습니다. 다 저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본인에게는, 당사자에게는 다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오늘 제자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도망갔다 할지라도,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졌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요, 지난주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의 토대 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토대 위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천상회의를 열고 계신다라면, 저기 누구야, 저기 누구야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을 믿어주는 그 승리의 기쁨으로 지금도 열광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욥을 믿어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